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일은 종말적인 사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합니다. 약혼식이죠. 즐겁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잔치가 열리고 우리나라처럼 성혼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기 때문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이전에, 잠자리를 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것을 천사가 와서 통보를 해주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오늘 계신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예수니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실 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이 세팅은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면 성탄절 트리부터 시작해서 송년회다 선물을 주고받고 뭐 이런 기쁨의 찬 시간을 보내잖아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오셨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고, 마이크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종말의 때도 선포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종말이 선포됐어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 집에 가면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됐습니다. 그럼 네, 우리 4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자들이 방방곳곳에, 우리나라에만 그런 사람이 한 200여 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은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 사망 원색이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우리를 예배하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아닌 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6절에 보니까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거의 끝이 다 돼가고 있구나.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이단들 신천지부터 해서 중국에서도 동방신경가 또 등장을 하고 야단법석을 치는데 거기다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즉 전쟁이 막 세계 도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온 지구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는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갖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전쟁들, 중동 국가가 서방 국가들, 또 같은 동족끼리, 우리나라만 해도 북과 남이 대치하고 지금도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TV 통해서도 다 보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접경지에 있는 중동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같은 민족인데 자기네들끼리 또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온갖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독재주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 일어나서 민족을 분열시켜 놓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생겨나면 이것이 징조, 마지막 날의 징조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말세의 징조다. 또 기근과 지진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 지진에 대해서 실제로 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부터 리타 규모 8.9, 미국 아니라 일본에서도 생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없던 지진이 이제는 막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중국 수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망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인도, 동남아시아, 가깝게는 북한에도 큰 기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식량기구에서는 말하기를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게 될 것이다. 뭐예요?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또 비참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우리 9절로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거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35년 동안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공산당의 침략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당에 그냥 갇혀서 불을 내서 거기서 불타 죽기도 하고, 죽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총살당해서 죽기도 하고, 산채로 땅에 묻혀서 죽기도 하고, 지금도 이슬람권이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한참 된 자료인데 2009년에 발표된 선교 통계에 의하면 한 해 평균 약 17만여 명이 순교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죽임당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또 반대되는 불법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그냥 싹 식어져 버린다. 100년 해로를 기하고 결혼을 하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상대방을 판단을 하고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늘도 보니까 뭐 달력 나눠줄 거 준비하고, 또 사랑의 박스 구피플 통해서 받은 것 나눠주고, 김장김치 나눠주고, 사랑이 식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될 것이다. 용서가 없어요.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제자들 사도 시대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우리 바울 서신 쭉쭉 읽고 있는데 그 뭐 소아시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마게도냐, 그 밑에 그리스라든지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갇혀서 또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이거 한번 편지 쓰면은 뭐 오고 가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지금은요 그냥 온갖 통신들, 핸드폰, TV, 심지어는 유튜브 방송 통해서 그 당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팔방 온 땅 가운데 다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제목입니다. 성탄일은 종말적 사건이다. 예수님 오심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며 더욱 열심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 최고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경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뜻있게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탄절이니까 기뻐하고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으니까 다시 온다 하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설 터인데, 그게 내 신앙을,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모가 미장원 가면은요, 그 파마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와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와요. 그러면 꼭 묻습니다. 아들이나 딸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여보, 나 어때?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애썼네 이랬다가는요, 반찬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예쁘다. 그냥 귀엽다. 하여튼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가갖고 저 아니라 다른 남자한테 가갖고 나 어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날이죠. 근데 저한테 와서 어때요? 그러면 반응을 해준다. 여러분 기쁜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저 어때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어때요? 응답은 알아서 오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어때요? 오늘도 금요 성령대망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시대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종말적 신앙이에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 오늘 그신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3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3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3가지.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2번째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3번째는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죄의 중압감. 죄의 문제는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 죄의 중압감.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죠.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니까 늘 들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이게 그냥 크게 생각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원수로 지낼 수 있으면 못 지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여러분 통치권자하고 원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로 산다.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일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 대신 찔러주심으로 내 허물, 죄 짓는 이 모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찔리셨을 뿐만 아니라 상해 주심으로 내가 모든 죄악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구나.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깨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에이렌에 화평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죄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저를 보세요. 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이거는 의술로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질병이라든지, 오늘도 우리 구건사님 아드님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좋으신 분 아니냐?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성경 제일 앞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셨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와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안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그 애기 엄마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시다. 아예 우리 이름을 그냥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 오셔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언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어두운 때,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런 질병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20년 됐는데 뇌졸중이 찾아와서 거기다가 당뇨까지 왔습니다. 뭐 어쩌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어둠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70세 할머니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대요. 근데 무슨 재정적인 게 맡기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보혜사로 오신 것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러시아 황제가 의리의리한 궁궐을 짓고 크렘곤 같은 그 그냥 궁궐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만족감이 없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마다 잠이 오질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황제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해 봐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겠냐. 근데 한 신하가 와서 그러더래요. 황제요,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 뭐하고 있냐? 빨리 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의 속옷을 가져오거라. 내가 그 속옷을 입고 좀 행복해야겠다. 그래서 예의하고 막 러시아가 얼마나 커요. 사람들을 보냈는데 행복한 사람을 발견 못하는데 한 사람이 발견을 했대. 어디서? 저 가난한 시골 농부집인데 가서 보니까 막 집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데 막 깔깔거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막 엄마도 아빠도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웃고 있고, 야, 이 집이다. 이게 러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 갖고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속옷 좀 빌리겠습니다. 아니 왜요? 우리 황제가 속옷이 필요하답니다. 속옷이 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속옷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가난해 갖고요 속옷을 안 입고 삽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혹시 속옷 안 입고 오신 분 계세요? 다 속옷 입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때문에 행복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느냐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인생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종말적인 신앙 예수님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했다. 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이에요. 내 뜻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을 뭐 해서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딱 물으시는 거예요. 너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신 너는 종의 삶, 청지기의 삶을 살다 왔는데 내 말에 순종하다가 왔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왔느냐? 그것을 물어보시지. 다른 것은
하나님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때론 내 생각, 내 뜻하고는 달라요. 세상 기준하고도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었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럼 여호수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된 비결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순종하면 나갔더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10명의 사람은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훈련받고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한 땅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얻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까? 남편을 사랑할까? 예전에 송추가마골 갔더니 거기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고는 하던데 이 짧은 시간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미움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 구약 신약 전체 유학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고 은사를 구하고 뭐 그냥 사역한다. 다 울리는 갱갈이에요. 헛수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우리 남편, 아내, 자녀를 보면서 좀 부족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 가지고 주여 나도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십니다. 원수 같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웃기만 하셔요? 아멘을 하셔야지. 원수 같은 아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내가 그 남편, 그 아내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금식하겠습니다. 피눈물 나게 하는 자식들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전혀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거짓말이 아니라 부정이득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해결 못하고 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요나 시모나, 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한 너희가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삶 가운데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묶는 대로 묶일 것이고 풀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을 향해서 재정적인 것, 직장,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멘,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감동합니다. 반드시 간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풀고 내가 하면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힘들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내가 여호수아처럼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랑하고 간증하는 게 전도고 선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고 대만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가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냥 내가 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삽니다. 성탄일을 앞두고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기준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공허운동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너 늦은 시간 날씨도 춥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의 음성 듣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왔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 아픈 분도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어떻게 고쳐실지 모르지만 기대합니다.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제처럼 의리의리한 궁궐을 짓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공허한 거예요. 근심, 불안,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청직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죄사함 받고 날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아멘.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50 넘었는데 더 살고 있다.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덤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재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종말적인 신앙 가지고 주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신앙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예비된 면류관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닦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즐거움,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하나님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위아에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